오늘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행복한 기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이 참 복잡한 한 주간이 잘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또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됐고 또 산불도 이제 많이 진화가 되고 또 오늘 봄비가 이렇게 촉촉히 와서 모처럼 마음이 조금은 가벼운 그런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시간 40년의 긴 세월을 보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느냐며 1장에 보니까 1장 5절부터 9절까지인데 7절 8절 1장 한 두 장만 넘기면 되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행복한 기억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광야길에서만 같이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쵸? 뭐라 그래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여기까지만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 땅에서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광야길에서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가나안에 들어가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1세대들은 더 많이 체험했잖아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불평했던 그들. 그 홍해길이 가르고 마른 길을 건너잖아요. 마른 길을 건너고 그 홍해를 걷는 그 간격이 며칠 가느냐? 3일 갔어요. 오래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막 춤추며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갔느냐? 아니요. 3일 지나니까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니까 불평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어요. 늘 불평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불평할 때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잖아요.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탁 안아주시고 저녁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돼서 추운 사막길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고 먼저 구름이 움직여서 이들이 거처할 곳을 찾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런 은혜를 그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행복한 기억이 많은 애들과 아픔의 기억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아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게 크면은 없어지냐? 아니요. 내면의 아이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기억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변혁하는 기적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어떤 질서의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는 힘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기적 같은 능력을 가지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박해 속에서 살아남는 힘을 가진대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면의 아이가 정말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을 많이 가진 애들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성격이 왜 저럴까? 그러면 그 속에 그 어렸을 때 삶을 보면, 그래서 그게 심리학자들은 내면의 아이라고 그래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자리를 잡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마음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행복한 기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 속에 그 기적이 믿음으로 자리 잡으면 어떤 기억이 남아요? 행복한 기억이. 왜?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정말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이 어려움에 묻히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우신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 행복한 기억이 가득하길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1세대들은 그 기억, 행복한 기억을 누리지 못했어요. 늘 그 속에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봐보세요. 그들은 거의 1세대가 다 죽은 건 애굽 땅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누렸던 모든 삶은 뭐예요? 이방신을 숭배하고 그들의 문화, 그들이 그곳에서 애굽에서 겪었던 노예로서의 삶,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던 그 부모의 마음, 아픈 그런 많은 쓰라린 기억들이 그들의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들의 마음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린 이곳에서 죽어. 늘 그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가 죽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게 어려워요, 물이 없어서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겠다 그러잖아요. 매장할 장소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행복한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마음에 가득 찼던 불평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불평할 때마다 물 때문에 불평하면 물을 주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자기네들이 먼저 정탐을 하고 오겠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온갖 불평을 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는 막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막 맨날 죽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서 10하루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데 다시 광야를 38년을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죽겠다 했으니 이곳에서 죽어라.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이 2세대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너희 속에는 나의 놀라운 은혜가 너희 속에 행복한 기억으로 자리를 잡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너희들의 삶을 지키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행복한 기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기억을 가진 그들은 요단강 앞에 섰는데 달라요. 홍해 앞에 섰던 1세대들과 이 요단강 앞에 선 2세대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4절에 보겠습니다. 4장 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은 요단강을 건넌 후를 얘기하는 거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은 요단강이 넘치는 거예요. 물이 막. 3장 15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물이 가장 넘치는 시기에 이들이 요단 건너편, 요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물이 막 한참 비가 많이 우기니까 한참 비가 많이 올 때이면 그때는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엄청 내려올 때예요. 그러니까 요단강만 쳐다봐도 물이 막 범람하는 거를 보면 무섭잖아요. 근데 이들은 1세대들처럼 홍해 앞에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평했다는 것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이 광야 생활 38년을 통해서 광야에서 태어나면서 이들이 보고 자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 그렇게 했던 마음이 이들의 마음 밑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행복의 정말 기억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그렇게 범람하고 이거를 건너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은 저기 보이는데 물은 범람해서 넘어갈 길은 없는데 이들은 그 앞에서 바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요단 앞에서 3일 동안 있었다고요. 근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느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요단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5절에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어요. 물이 장벽을 치고 끊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가보니까는요, 지축 가다 보면 그 큰 개울 있잖아요. 그 개울만 해요. 지축 그 개울 흐르는 그 개울만 해요. 근데 이 길이 그렇게 커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옛날부터 그 물이 올랐던 그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많이 물이 줄고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더 폭도 넓고 물도 범람했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기 때는 이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요단강 옆에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만 와서 범람하는 것이 아니라 헬몬산은 1년 내내 눈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녹아내리는 거예요. 오는 비도 많지만 그 헬몬산에서 녹아내리는 눈이 그 물도 말도 못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늘 범람해서 넘어가는데 그 물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만나잖아요.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문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싶은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발을 잡는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요단강 앞에서 잠잠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건넜던 것을 그냥 지금 생각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12명, 12지파에서 12명을 택해서 12도를 갖다가 기념비를 삼으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삼고 그 기념비를 통해서 너희 자손들이 물을 거래요.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나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요단강이 넘치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들고 넘치는 강에 발을 담근 거예요. 물이 끊어지고 나서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담근 것이 아니라 물이 넘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발을 담근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는 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어요. 먼저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나가서 요단강 물이 넘실거리고 꼭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 물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담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글 수가 없었어요. 요단강에 발을 담고 그 물을 걷다 보니 물이 끊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12돌을 갖다 기념비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기념하라. 왜?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한 기억을 허락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그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모습을 볼 것이다. 왜? 그들은 늘 천막 속에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살았어요.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응? 우리 옛날에 초가집 살다가 개화집 보면 놀랬잖아요. 그냥 집 살다가 아파트가 생기니까 무슨 성냥갑 같은 집인데 성냥갑 같은 집이라도 들어가 보면 놀랬잖아요. 야, 이것도 집이다. 놀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천막만 치고 살았는데 가니까 집이 있는 거야. 이게 뭐지? 이런 거는 뭐지?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 또 밥을 해 먹고 옷도 또 달라. 모든 게 다른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지고 이게 뭐야? 이게 신기로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가서 그들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세상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라. 내 편에 서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에 서라.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많아도 세상 편에 기울어지지 말고 너와 함께 했던 나, 오늘도 너와 함께 하는 나,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 앞에 그들이 천막을 치고 있잖아요. 여리고 성이 그때는
천흥성과 같은 성이었는데 그 성 밑에서 천막 치고 있으면서 그 성을 바라보니까 기가 막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총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요? 아니잖아요. 6장에 보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돌았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각 처소로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라 그랬어요. 자라. 저는 어느 날 이 자라 그 단어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이들이 한 바퀴 돌고 와서 여럿이 모여서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야 무슨 이런 성이 우리가 돈다고 무너지냐 말이 되냐 이게 이렇게 할까봐 돌고 와서 자라 그러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6일 동안 돌잖아요. 6일 동안. 근데 여리고성에 변화가 없어요. 금이라도 가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아. 근데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뭐냐면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잖아요. 나합이라는 기생이 집에 가서 묵잖아요. 기생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보호해주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너희들의 말을 듣고 우리 민족은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또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의 왕을 쳐부신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 백성이 지금 간담이 녹아있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에 홍해를 건넌,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만 들어도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덜어도 누구도 하나 거기다 총질하는 군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하잖아요. 하나님 편에 쓴다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 좋아 보여요.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는 세상 편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에 순종할 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처럼 가나안 민족이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바알 우상 때문에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땅이고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교육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어느 때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행복한 기억,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 있습니다. 고통스러워 정말 말 한마디 나오지 못할 환경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기억을 많이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행복한 기억이 넘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